아멘. 할렐루야. 좀 촉촉하게 뜻밖의 봄비가 내렸네요. 지금 뭐 튀르키예 2만 명이 넘었다고 역사상 최대의 지금 지진 사망자, 기하급수적으로 사망자가 늘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은혜 중에 은혜다. 물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죽는 것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축복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어제 21장부터 이제 23장, 이제 이 열왕기하가 25장으로 끝이 나는데 이제 23장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남유다의 멸망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국가의 이야기는 23장까지 이제 되는 건데 23장까지는 이제 어제 므낫세로부터 그 아들,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요시야로 이어지면서 이제 18대 여호야김까지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제 22장 그리고 23장 대부분의 이야기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하면 생각나는 딱 단어는 이겁니다. 종교개혁.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자라고 그렇게 타이틀이 붙어있는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죠. 오늘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분, 인생의 선함, 우리의 삶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누구의 눈에? 하나님 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기준,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인생의 기준은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까? 행복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누리면 얼마나 누리고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전혀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이고 가치이고 진리이고 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북이스라엘의 이 악한 왕들을 표현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그런 문구, 관용구가 뭐예요? 누구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근데 이 남유다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전혀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악한 자들은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면 오늘 선한 왕들의 길을 누구의 길로 표현하고 있어? 다윗의 길로 표현하고 있어. 다윗의 길.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결국 이 다윗이 하나님 눈에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이 정말 기준을 제시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을 다스렸는데요. 18년, 그러니까 한 26살쯤 되었을 때 이 본격적으로 이제 치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대제사장 이 hil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죠. 이 요시야가 명령한 건 뭡니까? 성전을 보수하라라는 겁니다. 성전을 보수하라. 왜 성전을 보수하라고 시켰어요? 단순히 낡아서 리모델링 해라라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요시야가 보수를 명령한 것은 앞에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요람인가요? 그죠? 이 아몬, 그러니까 할아버지 므낫세와 우리 아버지 아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몹쓸 짓을 했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악한 짓을 했잖아요. 성전에다가 다른 제단을 세운 거예요. 성전 뜰에다가 아세라의 제단을 세우고 다른 우상의 제단을 전무후무한 악한 짓을 했잖아요.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렇게 했고 아버지 아몬이 그렇게 그걸 이어받아서 했는데 이
이 요시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가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크게 훼손이 되어 있으니 이것을 새로 제자리로 돌리는 작업, 이게 지금 보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수라고 하는 것, 성전 보수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결국 개혁의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개혁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냥 성전을 다시 제자리에 돌리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결국 하다 보니 그거 이제 hil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성전을 다시 보수하다가 뭘 발견하게 돼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제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속을 이 서기관 사독이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습니다. 근데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이 요시야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었다. 결국 이 율법책의 발견과 함께 이제 성전 보수로 시작했던 이 개혁이 이제 전혀 다른 형국으로 이제 대대적인 총체적인 그러한 이 개혁으로 불이 붙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새로운 개혁을 꿈꾸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죠. 인생의 개혁의 시작은 뭐냐? 그것은 신앙의 개혁, 믿음의 개혁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나의 삶과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자자손손의 삶이 아름답게 새로워지고 개혁되기를 원하신다면 결국 먼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개혁되어져야 되고 신앙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이 인생 개혁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미가는 그 미가서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여기서 미가가 얘기하고 있는 성벽은 무슨 성벽이냐? 단순한 이런 돌로 만든 성벽이 아니라 믿음의 성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지경은 단순한 내 땅, 네 땅, 땅의 넓이가 아니라 축복의 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1절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믿음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믿음의 성벽을 새롭게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날, 그 날에는 축복과 은혜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날 내어 맡기면 절대로 개혁할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개혁할 수 있어요. 새벽을 깨우고 예배로 깨우고 말씀으로 깨우고. 이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 이 새벽 시간은 우리의 무너져 있는, 상해 있는, 깨어져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벽을 다시금 수축하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은 축복받는 시간이다. 축복의 시간이다. 은혜의 시간이다. 단순히 기도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신앙생활하면 참 고단한 거예요. 그러나 이 새벽의 의미,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깨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그 의미의 가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다이아몬드가 비쌉니까? 왜 금부치가 비쌉니까?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만약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저 길바닥에 뒹굴어 다니는 차돌맹이하고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가치를 아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뭐냐? 기도의 가치, 말씀의 가치, 예배의 가치. 이
가치에 대한 눈이 넓어지는 거야. 다른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새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 생활의 하나하나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가치, 새벽에 깨어있는 이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말 깊이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평생에 이 새벽에 새벽 예배자, 새벽 기도자,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